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팀조샤와 또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 리더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당회장 이용호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시기 부족함 없도록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도 또 우리 대학 청년국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모두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응답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 그 하나님을 믿어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오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사명을 감당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강성에 올라가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만남으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여서 나온 우리 청년들,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영혼 한 영혼도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만나고 주님 주신 은혜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에 염려하고 근심했던 모든 것들 다 우상으로 여기고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운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결단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는 액트 29 프로젝트 24번째 말씀은요,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변화가 없는 슬픔. 변화가 없는 슬픔. 네, 변화가 없는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의 변화를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에 좋다는 훈련을 다 받았는데도 전혀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만 잘 참석했는데도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았던 한 사람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 총독은 노예 신분으로 시작해서 로마 총독까지 이르렀던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벨릭스 총독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벨릭스 총독이 아내와 함께 복음을 듣고 싶어서 직접 사도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만 보면은요, 굉장히 기대가 커요.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내용을 궁금해하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직접 불러서 복음을 들었다고 하니까, 그 정도의 열정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에게는 뭔가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완전히 삶에 큰 변화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 변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변화가 없었습니다. 27절 말씀, 복음을 듣고 난 이후 벨릭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말씀해 보니까 벨릭스는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구류하고 감금하고 가두어 두었을 뿐이었습니다. 왜 벨릭스는 복음을 듣고도 변화가 없었던 것일까요? 혹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잘못 들었거나 잘못 이해했던 것일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무슨 얘기예요? 벨릭스는 이미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사도 바울이 듣기 이전에 이미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시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가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사도 바울에게 자신이 알고 있었던 복음에 대해서 다시 들었지만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 내용을 많이 아는 것, 지식을 쌓는 것, 그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을 또 지식을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더 깊이 알고 많이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벨릭스는 왜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왜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단을 미루기 때문이다.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이 벨릭스 총독의 반응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두려움과 찔림이 이 벨릭스 총독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면 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은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그렇게 두려움과 찔림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에게 지금은 가라, 지금은 가라.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지금은 가라, 나중에 틈이 나면 그렇게 살게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결단을 미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 총독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결단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아무리 용서하고 사랑하세요라고 말씀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인도하세요 말씀을 하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 걸며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었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전략 중 하나가 바로 미루는 습관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을 미루는 것, 그건 역시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으로 결단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주의 청년들,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결단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도 많고 포기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때로는 세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는 그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동일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 청년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열정을 갖고 있는 그 청년을 예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청년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청년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 청년은 결국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거를 팔아서 나눠주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했으나 그렇게 살아가지
겠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근심하여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결단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말씀대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 7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이 고백하길, 하나님, 내가 어떤 절망과 고통의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결단하고 또 결단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미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청년들이,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청년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세상 가운데서 당당히 살아내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길, 우리 대학 청년국 청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오늘 벨릭스처럼 삶에 아무런 변화가 오지 않는 것일까?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보다 세상에 더 큰 가치를 두기 때문이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왜 자주 불렀다고요? 돈을 받을까 해서 자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거짓골을 하고 다녔던 그 사도 바울, 그래서 천부장이 너가 정말 로마 시민이라고 확인까지 해야 했던, 그렇게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했다. 그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은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진짜 재물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에게 재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구제 헌금과 재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은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에게 와서 돈을 주면서, 뇌물을 주면서 나를 이 억압에서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게 하려고, 그렇게 부탁하게 하기 위해서 자주 불러서 사도 바울과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직접 듣기도 하였지만 그에게 있어서 복음보다 더 앞선 것은 바로 세상의 물질이었고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세대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복음보다 세상의 것에 더 가치를 두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보다 스펙이고 헌신된 예배보다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앞으로 교회들이 이런 청년들의 니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처치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의 이치를 역행하는 그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 청년국 청년들을 보세요. 저는 어딜 가나 우리 청년들의 그런 믿음과 신앙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여름 때, 겨울 때 방학 시즌을 맞아서 또 휴가 시즌을 맞아서요, 다 스펙을 위해서 또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들고 필요한 곳에 단기 선교로, 국내로,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휴가를 써가면서, 그 자신의 휴가를 써서 선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단기 선교를 나가고 있죠, 우리 청년들이. 제가 볼 때도 기쁜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쁠까요?
이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 청년들이 우리 대학 청년국의 청년들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대단한 스펙의 소유자였지만 그가 결국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소유했지만 복음의 가치보다 앞서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가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그런 자신의 스펙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변화였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돈을 가난한 자들과 또 자신이 그동안 억압했던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는 그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삶은 세상의 이치를 역행하는 그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근심하여 돌아간 청년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티븐 아터번과 잭 펠튼이 쓴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을 때라는 책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규범 중심의 종교 생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변화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올바로 세워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모든 것을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로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듯이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것도 우리의 생활 영역의 어떤 한 범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나와의 싸움이고 채찍질이고 결단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값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늘 결단을 미루지 않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또 세상보다 복음에 더 가치를 두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가서 세상에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그런 믿음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결단하지 못하여서 변화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보다 세상의 것들에 가치 두고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결단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세상에 같이 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사랑하며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 하나님 미루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마음들을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 얹으시기.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청년들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또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세상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유익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마음들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가치로 인해 하나님 주신 마음들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을 늘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주의 백성들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그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가치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결단이 세상의 유익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곳에 손 얹은 자들마다, 가족을 대신하여서 아픈 곳에 손 얹은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갈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리 가정에서, 가족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범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 제목 가운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살아계셔서 우리 삶의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